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절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의 허다한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제 그 베드로의 동역자요 제자였는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당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AD 68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복음은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세기 성경이 기록될 1세기 로마 시대에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말은 로마 제국에서 왕위를 이을 후손의 출생, 황제의 즉위식, 전쟁의 승리 소식 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태자의 출생 소식, 황제의 즉위식, 전쟁의 승리 소식 등이 복음, 유앙겔리온, 곧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이걸 가리켜 이제 복음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마가는 진정한 복음은 즉 복음이란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니까 진정한 복음은 진정으로 즉 기쁘고 좋은 소식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글,
의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즉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6절을 보면 외모도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외모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의 길,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즉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주실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죄 용서가 죄인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인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 사함,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죄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해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 즉 기쁜 소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용서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에게 죄 용서가 가장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죄는 암이나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 우리에게 이제 암과 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죄는 영적인 질병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망, 죽음은 세 차원의 죽음을 말씀해요. 빛과 생명이신 은혜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영적인 죽음과 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 흔히 말하는 죽음이죠. 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하는 영원한 죽음, 이 세 차원의 죽음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죄의 결과, 이 세 차원의 죽음에 인간이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죄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가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범죄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린 죄인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 정죄감 가운데 삽니다.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곤고하고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려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좀 고생했어요.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몸에 질병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 그 죄라는 질병을 용서받지 않으면 마음의 곤고함, 불안, 두려움을 죄책감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더 오히려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나 또 취업하는 것이나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을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임하면 마음의 불안, 두려움, 곤고함과는 대조적으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죄 용서받으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 8절도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죄 사함, 죄 용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죄 용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가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들이 더 이상 정죄감이나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기쁜 소식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사함이라는 거죠. 복음이 시작됐다,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죄 용서가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의 역사가 끝나고 빛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죄 사함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 죄 용서가 임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당시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그가 회개했다는 징표로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죄를 애통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죄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죄인인 건 인정했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또는 자기 죄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뉘우치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애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떠나고자 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후회도 해요. 그러나 죄를 떠나고자 하는 결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또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를 하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죄를 자기 죄인된 자기 발견하고 자기 죄를 애통하고 통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을 제가 30여 년 도와보면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내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아예 불가능하죠. 첫 번째 단계에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건 인정해.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감이 없어. 이 사람도 회개가 안 돼. 또 두 번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죄를 떠나고 싶지는 않아. 그런 사람도 회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 죄를 떠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진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겠죠.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깨닫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가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했다는 징표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같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는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큰 일을 한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으라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리고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즉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의와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체적인 죄들을 자복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한 죄를 회개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은 죄를, 또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 받아낸 거 회개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과 정욕의 죄를 회개했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 죄들을 회개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회개 없는 죄사함, 회개 없는 죄 용서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없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 된 자기 발견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죄를 떠나고자 하는 결단 없이, 아마 이거 없다는 거, 회개가 없다는 거죠. 회개 없이 죄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별로 구별이 안 돼요. 신자라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마음의 기쁨, 감사, 감격, 이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어. 이게 진짜 신자거든요. 이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로 인한 감격,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마음의 죄 용서로 인한 기쁨, 감사, 감격이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영혼의 곤고함 속에 살다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았어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할 자가 용서받은 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 죄 용서의 감사가 너무나 커서 나에게 죄 용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 30여 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변화되었고 성장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혼의 행복이 밀려오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산 받아야죠. 죄 용서 받아야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정말 진실하게 죄를 된 자기 발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고 죄를 떠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죄의 사함과 의와 영생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이 성령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첫 번째 복음이 뭐였어요? 죄 용서. 둘째 복음은 성령 세례 받게 된 거예요.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가 또 전파하여 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세례 요한이 말한 그보다 능력 많으신 그의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아주 비천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 많으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자신은 비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당시에 요한이 한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자복하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 요한도 사람들을 돕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내면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에서 올라와 물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또 죄를 지었을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연약함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온전한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쁜 소식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성령을 파송하시는데 성령님을 파송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우리 중생하게 하신다는 말은 허물과 죽은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 이게 중생한다는 것이고, 중생한다는 것은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더러움을 씻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중생입니다. 성령님의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세를 받으면, 즉 중생을 하면 마음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 완악하고 강팍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집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감정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나 의지적인 면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주의 소욕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고 마음이 하나님 향해 부드러워질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저는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저희의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에게 베푼 물세례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성령 세례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은 큰 은혜요 기쁜 소식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변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우리 목자님들이 그러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받은 후에는 변화되어 인류의 스승이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 중생했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럴 수 있겠어요? 미친 사람이나 그런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부드럽게 하셨고 이제 내가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에 비례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새로움과 내적인 힘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주하신 성령님께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아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첫째 복음은 죄 용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셋째,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복음인데요.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이 찢어져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비둘기 모양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성령님이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말씀의 성취로서 이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나셨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탄의 시험도 이기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자존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탄이나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주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인류가 범죄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탄이 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범죄한 거죠. 지금도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의 지배받으면 내면이 어두워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고 온갖 죄의 열매,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갖 죄의 열매, 어둠의 열매 맺은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광야에 사는 사나운 들짐승들로서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중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무엇보다 사탄의 통치받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늘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캠퍼스에서 들짐승과 같은 사나운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안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들짐승과 같은 사나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제가 스텝 목자 29년 차거든요. 올해가 29봉인데 29년째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사탄의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죄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도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죄사함 받고 지금 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밝고 희망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자기 하나도 감당치 못했던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지금은 변화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 진짜 기쁘고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삶을,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음을 영접했을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함으로 다시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로 인해 죄책감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또 사탄의 시험에 들어 실패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죄 사함으로 인한 성령 세례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